오늘 오늘은 구루터기 청소년 단체 선교회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양성환 목사입니다. 네, 우리 바이샘 교회가 함께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2박 3일간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땅을 향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후원과 기도로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꿈이 없는 세대에 황폐한 이 땅 가운데 꿈을 꾸는 바이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조금 선교 보고를 먼저 드리고 좀 이 시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 다음 세대 지금 청소년들 보고마율이 1.4% 5%대입니다. 미 전도 종족 국가예요. 네, 선교지죠. 네. 근데 이번에 구루터기에 하나님이 구루터기 총 인원이 160여 명이 모였어요. 네, 감사한 일이죠. 교회 건물이 있고 성도님들이 작년 성도님들이 한 150명 정도 돼도 중고등부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개의 교회가 연합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16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뜻과 계획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오늘 선교 보고를 드리기 전에 조금 구루터기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23년여간, 그래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소년을 섬기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를 위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모이고 또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영혼들과 함께하는 단체가 바로 구루터기입니다. 제가 대표가 된 지는 이제 이번 연도 4월 달에 대표가 됐어요.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사실 청소년 사역이란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2%라는 것은 이제 선교사로 가는 거거든요. 네,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짱을 좀 부려봤어요. 주님 왜 저깁니까? 저도 다른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다시 저길 향해 저 황폐한 땅을 가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볼 때 아프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게 됐고 구루터기 대표로서 위임하고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새벽에는 잠깐 나눴는데요, 저한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제도 통화한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제 구루터기를 소개했는데 이번에 참여하게 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 사실 이제서야 말하지만 구루터기를 추천했는데 구루터기 잘 모르시고 유명한 강사분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잘 이제 호응이 좋지 않았다. 어찌어찌 참여하게 됐지만 어쨌든 목사님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 구루터기에 유명 강사분들을 모실 수도 없고, 왜냐면 저희가 자비량 사역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후원자나 이제 이런 도움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단체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단체예요.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조바심이 났지요. 아, 여름 캠프는 해야 되는데 그럼 강사는 누가 해야 되나? 과연 누굴 나는 모실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녁 강사가 양성환 목사인 거예요.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막상 제 이름 올려놨어요. 아,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자 올려놨어요. 근데 자꾸 눌리는 거예요. 여기 캠프 목사님 보니까 저기 캠프 목사님 보니까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 아는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구루터기를 보니까 양성환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 캠프 사람 모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그냥 보내주시질 않는 거예요. 도통 보내주시질 않는 거예요. 메인 강사분을 보내주시질 않는 거예요. 결국 턱끝까지 왔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주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새벽에 말씀을 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성원아, 아직 너의 힘이 아직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지금 지치고 고뇌서 새벽 예배도 운전하고 겨우 나온 것 같은데 제 힘이 어디 있어요, 주님? 그런데요, 자꾸 찔림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직도 남아 있어.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너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찔려요. 근데 납득은 되지 않더라고요. 주님, 여기서 힘 더 빼면 저 죽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터지냐. 간사가 안 그래도 우리 간사들이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황성현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이 이제 가정의 이제 장례 일정 때문에 빠지게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신뢰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사 진영에서도 분주하게 돌아갔어요. 캠프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도저히 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저와 함께하는 간사들이 막 뛰어다니고 분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제 마음이 개판이 되더라고요. 요동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기억나는 거예요. 네 힘이 아직 많이 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 믿는 구석을 다 잘라내셨네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준비하면서요, 하루 전날까지요, 함께하는 교회 전도사님이랑 목사님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대표 목사님, 내일 3명 더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우리 교사 더 들어가도 됩니까? 유명 강사도 아닌데 그렇게 의심했던 교회에서, 물음표를 찍었던 교회에서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함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제 힘 아닙니다. 들어왔는데요, 첫째 날이 지났어요. 저희 자비량 사역이라고 말했잖아요. 식비가 500만 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첫째 날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대요. 권사님, 왜요? 아니, 계약했던 인원보다 이렇게 많이 오시면 안 된대요. 한 3, 4명이면 받을 수 있는데 막 20명이 넘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다시 이렇게, 목사님,
그냥 드시고 마지막 날 다시 결산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바이센 성도님들, 이번 캠프에요, 저의 힘과 구루터기의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셨어요. 네. 저는 능력도 없고요, 유명 강사도 아니고요,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가운데도 그런 연약함과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어디서 확신할 수 있냐면요, 요즘 세대 가운데 금쪽이가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저희 이번 캠프 들어왔을 때도 사전에 받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육자분들은 다 받아요, 일부러. 왜냐면 특수 상황을 대비해야 되니까 받아요. 자기의 니즈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련회 때 가서, 저희 캠프는 아니었어요. 전에 이제 교회 수련회 가서 자기 니즈가 만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막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살하고 싶다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고, 관계적 장애가 있어서 목사님 얘는 특별하게 케어해 주세요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이 친구는 정말 예민해요. 건드리면 안 돼요. 경찰도 불렀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간사님들한테 말 안 하고 저만 알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하는 얘기인데 저만 알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얘네들 이제 다 여기서 들고 일어나면 나는 이제 이거는, 야, 이거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친구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어떤 친구가 적응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해요. 2박 3일 동안 괴로워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니? 저는 이게 모르는 사람 있는데도 있기 싫고, 이게 새로운 장소에 있는 것도 싫어요. 저 그냥 지금 도망가고 싶고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너 이거 이렇게 사는 게 맞니? 아니면 고쳐야 될 것 같니? 근데 대부분 애들이 대답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고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리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저 복도 가서 자고 싶어요. 반전이죠? 안수기도하면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네. 안수기도를 딱 했는데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저 복도 가서 자고 싶은데요. 그래. 복도 가서 좀 자고, 대신에 이제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맡겨드렸으니 그 다음부터 잘 참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참여했을까요? 정성은 보여줬어요. 제 눈치를 보면서 제 앞에서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저희 이제 중보기도 팀인 권사님을 붙여주셨는데 너무 이 친구가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도 기도했지만 우리 권사님이 가셔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정말 차분한 말투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방황하던 이 아이가 갑자기 달려가더니 둘째 날 그 앞에 기도하는데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뛰어가더니 달려가더니 엎드려져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고 비상회의를 할 정도로 그런 영혼이요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세요. 이런 은혜가 저희 구루터기에 있었어요. 100명이나 모일까? 50명이나 모일까? 저희 겨울에 50명, 한 60명 모였거든요. 이번에 2배, 3배 만드셨어요. 그냥 그거 하나요. 너가 잘했어가 아니라 내가 저들을 아파해 라는 마음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오늘 말씀 시간에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제를 정했는데요. 바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는 사랑. 아멘.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이었어요. 이 백성과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는 어떤가요? 비참해졌죠. 비참해졌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잘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도 걱정하지 마. 2년 안에 돌아와. 라면서 희망찬 선포를 해요. 그래, 우리 잡혀가도 금방 돌아올 수 있어.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런데요, 이 2년이란 시간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뭐 2년이면 돌아올 건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막 살고요.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살고요. 왜냐하면 2년이면 되니까, 2년이면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과 70년의 차이를 아십니까? 2년과 70년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포로생활 2년과 포로생활 70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2년. 이거 많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자꾸 앞에서 들으면 좀 약간 이상한 뉘앙스를 다 2년을 네, 2 years. 네. 그 2년을 선택해요. 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도 그 어려운 상황에 뭐 어떤 거에 귀 기울이겠어요? 70년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2년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2년이 더 듣기 좋은 거예요. 짧고 이 어려움이 금방 넘어가는 거라면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이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다시 70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잠시나마 위로하고 잠시나마 꿈을 꾸게 하는 2년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70년이 참된 소망이 됨을 믿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 2년이 아니라 70년이 은혜가 되는 그 은혜의 비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빨리 내 뜻을 이루고 싶고 빨리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고 빨리 내 삶이 유익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어디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없나 들여다봐요. 그런데 진짜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70년이 다 차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고 지칠 때가 있어요. 2년이란 달콤한 소리 가운데, 그래 내가 이거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이 방법이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이 방법이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귀 기울이고 쫓고 마음을 다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그 달콤한 소리 가운데 생명이 있지 않아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서 70년 그 시간의 약속 가운데 은혜와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도 그거에 소망이 있던 거예요.
1.5% 부름받아서 대표가 됐는데요. 대표가 돼서 목사님들한테 우리 구루터기 좀 알리려고 목사님을 만나러 다녔어요. 목사님을 만나러 다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 목사 미안해. 우린 중고등부가 없어. 하나님 저 불러놓으셨으면 달콤한 소리라도 들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중고등부 부흥한 교회를 놔두셔가지고 그래 양목사가 해?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이게 꿈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구루터기 대표가 됐는데 어떻게 이번 여름 사역은 이제 중고등부 어떻게 하시나요? 양목사 우린 중고등부가 없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전혀 달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야 되는데 저는 어딜 봐요? 제 주변에 있는 그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우리는 중고등부가 다음 세대가 없어 라는 거였어요. 주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그러셔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쟤네들 보면 아파. 똑같아요. 2년의 시간이 달콤하지만 7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2년의 소리를 막 쫓으며 살아가다가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한 번 더 70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 보면서 아파. 내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내 말씀을 쫓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파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콤한 거짓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래 어차피 뭐 우린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린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살아가다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70년의 시간 가운데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무엇과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키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70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있죠.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 하나를 발견해요. 저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장의) 말씀인데요. 24장 7절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데요. 두 강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강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의 말에 흔들리고 다시 넘어지고 망가져가지만 그 속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쓰러진 그 인생 가운데서도 뭘 심어 놓으셨던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2년과 70년의 차이 가운데 우린 2년에 귀 기울이지만, 그리고 또 2년에 귀 기울여서 망가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심어 놓으셨대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망가지고 쓰러지고 지금 비참함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는 누구의 마음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마음. 우리의 비참함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나 가운데 있다고요. 넘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고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버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남아있다고요. 하나님 왜 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을 허락하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과 상황 가운데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남아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너무 사랑하셔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넣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로 왜 다음 세대의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딴 걸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들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 심어 놓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참하고 나는 열심을 내도 여전히 똑같은 곳에서 헤매고 있지만 누구의 열심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면서 달려나가요? 하나님,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비참해요. 하나님, 저 쓰러졌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나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다시 한 번 더 믿는 우리 바이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을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흐르고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거예요. 전을 지어야겠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요. 지금 제 삶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바이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히 감동하는데 이 감동하고 회복하는 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5절을 보면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일어난다.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와, 나 감동하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결단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들의 삶의 시간은 70년이에요. 그럼 보통 70년을 바로 들어간다고 해도 2세대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자리를 잡았죠. 그 삶에 적응을 했겠죠. 그 땅에서 정착했겠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그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으시고 그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제가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은요, 그냥 내가 이 어려움과 이 마음과 이 생각들을 그 지금 상황을 뛰어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마음 위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자들로 감동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까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부활하셔서 이곳에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날도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빈 그물로 돌아온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찾아갔는데요, 그 베드로는요 수제자의 자리에서 탈락한 자였어요. 자격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어부의 일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던 자가 다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어부에 돌아와서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된다고요? 빈 그물이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어떤 그물이에요?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빈 그물로 온 이들에게 그물을 다시 옆으로 내려봐라. 그러더니 그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와서 조반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아픔을, 그의 상처를, 그의 트라우마를 고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잘 되면 좋겠다, 우리 잘 되면 좋겠다, 나 인생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제가 발벗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잘 먹고 잘 삶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꿈을 볼 때 진짜 인생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진짜 꾸고 계세요? 돈 많고 좋은 직업, 지위와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 회복을 누리고 계세요? 베드로는요,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죽을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잘 사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지 알려주신다고요. 아멘? 우리 바이샘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333의 비전을 왜 주셨겠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누구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왜 선교를 위해서,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개척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을 왜 우리 바이샘 교회가 찾아가겠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 누리고 좋은 데 살고 좋은 것 입고 마시고 먹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새로운 인생, 진짜 꿈꾸는 인생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진짜 회복,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꿈꾸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바이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꿈을 꿔야 돼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꿈을 꾸는 세대가 다시 우리 바이샘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인생의 잘됨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는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꿈꾸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바이샘 교회 가운데 날마다 영혼을 보내주시잖아요. 날마다 다음 세대 보내주시잖아요. 저는 이번 구루터기에도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바이샘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 없었어요. 주님이 채워주시면 안 채워졌어요. 주님이 채우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았다면 저희 구리터기 사역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이 여기저기 기울이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열심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놓아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의 시간을 살아내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그 70년의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의 잘됨과 이 땅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꿈을 꾸자. 아멘. 이 믿음의 꿈을 꾸는 우리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열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내가 충만했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